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열매를 준비하라라는 말씀 시리즈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3주 동안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열매를 준비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걸어오면서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붙어 있음, 그리고 다듬어짐, 그리고 드러남이라는 이 흐름과 과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고 그 열매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아주 분명한 대답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그 열매 신앙의 그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열매 맺는 열매는,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는 우리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역할이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며 우리는 그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그 자라게 하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쉽게 조급함을, 기쁨은 사라지고 부담만 남게 되죠. 그리고 결국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낙심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말은 우리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따로 있음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에서의 의미는 우리는 결과의 책임자가 아니라 그저 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좀 더 해야 되나? 나에게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인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아직도 내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열매를 우리의 능력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로 타이밍과 순종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사의 일을 생각해 보면 이 농부가 때에 따라서 씨를 심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을 하죠? 기다립니다. 만약에 이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서 씨를 뿌리고 나서 다음 날 그 씨를 뿌린 곳에 가서 땅을 파서 씨가 싹이 텄나 확인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는 죽어버리게 되죠.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씨를 심어놓고 그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믿으면서 한 계절 한 계절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일들을 그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 또한 열매를 재촉하지 않는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밤에 그 아이를 깨워서 운동을 시킨다고
아이가 막 자라나나요? 아니죠. 아이가 키가 작다고 해서 억지로 다리를 잡아 당긴다거나 늘려준다고 해서 아이가 키가 크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저 그 아이는 부모 품에 거하면서 부모의 돌봄을 받을 뿐 자라나는 것은 그 타이밍과 그 기다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며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 가운데서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서 쉽게 조급해하고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조급함이 어찌 보면 열심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오는 우리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은 열매를 저렇게 맺어가는데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이러한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지 못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직 또는 여전히 열매가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에, 여러분의 사역이나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도 조급해하거나 비교하실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씨앗을 생각해 보면 이 씨앗은 땅 속에서 가장 조용할 때 가장 치열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16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멘. 이 말씀에서와 같이 이 열매는 우리의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선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주님께서 택하신 인생은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셨고 그 택하신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단 그 방식과 시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매를 준비하라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단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그 결단은 너는 내려놓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열매를 맺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매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 붙어서 나를 다듬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고백이 이 열매를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나는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애쓸 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오늘 내가 설 자리를 바로 알게 됩니다. 심을 자리에 심, 물을 줄 자리에 물을 주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 또한 교회의 부흥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미 잘하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결단은,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와 성숙을, 내 가정의 열매를, 내 자녀의 믿음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였는데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고 계속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셨고, 그리고 기도와 봉사에도 아주 열심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 늘 기도의 제목이 빠지지 않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이 장로님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걱정했기 때문에 이 자녀의 모든 공부와 진로와 그 신앙까지 모든 것을 붙들고서 직접 이끌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열매가 없는 것일까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순간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아, 내가 자라게 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라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결과를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키우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도록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며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의 기도는 바뀌었지만 이 자녀의 상황은 곧바로 달라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자 점점 더 장로님의 생각과 장로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조급함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자녀에 대해서 말을 부드럽게 하게 되었고요.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그 자녀의 삶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역할까지 하려고 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 열매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애쓰겠다는 결심과 헌신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우리 예수로 교회가 많은 열매를 자랑하는 삶과 교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와 같은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예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